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8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이다라고 할 만큼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바로 대제사장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제 통치자로 세상의 심판자로 계신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두 편의 인용을 보았는데 오늘 또 두 편의 인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다 책임지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들이 죽으면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모든 죄를 다 용서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성령을 무제한적으로 부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었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버지의 약속대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한을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절로 9절 말씀은 시편 45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5편 6절은 다윗이 노래한 시인데 이 다윗의 시에서 놀라게 되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두 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여기서 처음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곧 이어서 주의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곧 예수님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굴까요? 예수님께 주의 하나님 즉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즐거운 기름을 부어주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또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돼서 시편의 시를 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주가 두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주가 계시고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계신 것입니다. 아들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시대 성부께서 어떻게 통치하셨나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씀을 통해 직접 은혜로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게는 왕을 통해 대리로 통치하셨고 역사를 양심이나 법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아들의 통치는 아버지의 통치와 근본적으로 일치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믿는 자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퍼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며 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미래의 운명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영구적으로 이런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땅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너무나도 비참하게 파괴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도 인간은 마귀와 손을 잡고 이 세상을 더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그렇게 쉽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지키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더욱더 큰 믿음과 은혜를 받아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12절에 보면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가 이 세상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쉽게 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경영하십니다. 그 경영의 핵심에 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영원히 지키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모처럼 낡아지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갈아입어야 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지금 있는데요. 이 지구에 자외선, 적외선, 태양빛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주는 층이 있어요. 그 층을 보고 오존층이라고 합니다. O3라고 이야기하는 오존층인데 이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그 태양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줍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이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태움으로 인해서 오존층들이 점점 파괴되고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규제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놓고 환경 오염을 단속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점점 이 오존층이 얇아지고 구멍이 뚫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 지구는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지구는 영원토록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옷이 낡으면, 옷이 찢어지면 갈아입어야 하듯이 이 지구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훈련이 닿을 때까지는 이 세상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언제 종말이 오느냐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처음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 영혼, 주님이 찾고자 하는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는 이 세상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간에 때때로 인간의 죄가 도를 넘으면 갑자기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인간의 죄가 어느 정도 수위를 넘어서면 자동적으로 재앙이 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라든지 늑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번식을 다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약한 토끼라든지 그런 초식동물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의 개체가 유지되도록 하셨어요. 더 이상 그것들이 많아져서 세상을 못 살게 굴지 않도록 그들 스스로 개체 수를 조정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죄가 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적 재앙이나 전쟁이나 어떤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조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죄가 어느 정도 수위를 넘어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앙이 오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완전해질 때에야 이 세상을 철거해 버릴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붙들고 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철거될 때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의 무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탤런트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무대의 막이 닫히게 되면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세상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탤런트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탑클래스야 라고 얘기할 때 왜 탑클래스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하는 연기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뭔가 모르게 뻣뻣하고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 그가 하는 연기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무대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밖에서도 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떤 한 탤런트는요, 교회 전도사의 사부인데 하도 악역을 많이 해서 밖에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자기만 보고 막 욕한대요. 왜 그렇게 악독하냐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악독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역이 악독했던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연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무대를,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배우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배우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의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인류 역사가 마칠 때이며 마귀와 또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의 심판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 보시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망하게 하려는 마귀나 또는 야망을 가진 자들의 그런 짓들을 막으셔서 이 세상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십니다. 그 대신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능력을 받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믿을 사람이 다 믿게 되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갓난아이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영광의 주로 오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4절에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천사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지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거나 섬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하나님인 양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으면 천사들도 완전한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천사들도 온전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 히브리서 1장 말씀은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고백이나 통치를 통해 그때까지 숨어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가 생기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하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아들이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비참해지고 욕을 먹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죽으심으로 더 뛰어난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무한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이는 전쟁이 터질 수도 없고 재앙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천사들은 이 재앙의 현장에 입회해서 심판하는 것을 실행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구약의 천사들은 두 가지 일을 다 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있었고 심판이나 세상의 일을 입회해서 그 심판하는 모습을 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천사는 이제는 재앙의 현장에 입회해서 심판하는 것을 실행하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다 옷처럼 낡아지고 나중에는 없어지겠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영원한 보석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목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